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빛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험한 밤바다에 빛의 등대로 세우시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보내신 하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 죽음의 그늘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불타며 사랑으로 뜨거운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 이 세상을 지금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의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낙심하기도 하지만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위하여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돌아가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과 부정적인 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대신 밝고 정의로운 소리만 들으며 긍정적인 것, 의로운 것만 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바뀌었다고들 하지만 믿는 저희들과 교회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영혼 구원을 주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사명으로 여기고 순종하고자 결단한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단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번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더욱 신실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립 75주년을 맞은 저희 장춘단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져서 희생과 헌신이 넘치며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매달 진행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의료봉사가 있는 날입니다. 3년 전 오아시스 클리닉이 처음 문을 연 이후 나날이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후원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전하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몽골 지역에서 그리고 나아가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훗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힘있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저희들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박순영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전도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제 박순영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심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밖에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볼빛 없는 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헤아릴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담아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기도와 희망과 함께 전달되어 쓰이는 곳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나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동역자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 못하지만 무릎 꿇어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 동역자들에게 더 큰 믿음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와 청지기의 사명을 알고 정성껏 주께 드리는 손길마다 더 드리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9 전도운동 살려야 한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한다. 전도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950년 6월 25일)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 전쟁고와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전 30년 후 너무나 보고 싶었던 가족, 늘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가족,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동과 눈물의 상봉. 그랬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너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 오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과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천국에는 이산가족 상봉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손 내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전도 지금 시작하세요.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책임진다 하는 뜻을 적을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 명단을 적고 봉헌하는 양식을 2장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전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사람, 3사람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만 전도하는데 2장을 쓰셔서 한 장은 다음 주일에 헌금 봉헌과 함께 봉헌하면 그 명단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역자들이 같이 기도할 겁니다. 똑같이 쓰신 한 장은 여러분이 성경책 갈피에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올해 이산가족 상봉은 천국에서 되는 거 아니고 여기서 상봉을 해야 되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당 1층 들어올 때 로비에 전도 현황판을 현수막으로 인쇄해서 걸어 놓았는데 각 기관별로 집계하고 또 전도위원회에서 작은 상품이지만 선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상 주는 게 좋은 일이냐, 천국에 가서 상 받아야지 이 땅에서 상 받으면 천국 가서 적게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토론했어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거 받아도 천국 가서 받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천국 생활을 연습하려면 여기서부터 상 받는 연습을 해야 저 나라에 가서도 좋은 거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주 상 주는 것도 천국에 대한 상급을 기대하는 그런 희망을 높여주는 거니까 상 좀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상 많이 받으시고 또 천국에서 가장 값진 면류관 상급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각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운 겨울에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여전도회 원례회로 또 안식사회 원례회는 다음 주일에 모입니다. 오늘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의료봉사 매월 셋째 주에 실시하는데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임원 모임 오후 2시 유년부 예배실에서 또 이번 주 화요기도회는 1, 2 여전도회 주간으로 수요일에 중보기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명절 연휴 관계로 금요 심야 기도회 모이지 않고 토요일 추석에 설날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차례나 제사 대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지침서를 안내석에 비치해 놓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명절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 2 여전도회 명절 앞두고 떡과 참기름, 들기름 본당 1층 로비에서 판매하는데
지난번에는 2부 예배 때 다 나가서 3부 예배 때는 못 샀다 그러는데 오늘 넉넉히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착순으로 빨리 가셔서 구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유선장학회 장학생 또 교회 선교장학금, 교회 장학금,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신청을 받는데 행정실에 여러분들이 신청서 양식을 기록해서 제출하심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위한 기부금 증명서 행정실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교회학교연합회 전국연합회 동계대회에 우리 성경경시대회 부문 양사랑 어린이가 장려상을 받았는데 수상의 기쁜 소식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고 교육기관에서 지금 예배 드릴 테지만 거기까지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장로회 정기총회 오늘 오후 3시 신길교에서 모입니다. 또 동부감찰 시온교회에서는 오늘 선한목자교회를 개척 설립하는 예배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지방의 임직 후보자를 면접하는 인사부 면접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방권사회 정기총회 연합회 모임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 중앙교회에서 교회에서 오전 10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제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노래로 찬양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희 반 반장 친구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영아, 교회 좀 나올래? 제가 글쎄 이렇게 대답했더니 집 주소 좀 적어줘. 그래서 제가 집 주소를 적어줬어요. 며칠 후에 제 앞으로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그 당시 이런 철판에다가 철필로 긁어서 등사 잉크로 이렇게 등사한 인쇄물 초청장, 박순영 씨 당신을 초청합니다. 손으로 쓴 편지 그러기야 주고받는 일이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 철필로 긁어 쓴 등사 인쇄물도 참 희귀한 것이어서 제가 그걸 받아들고 가족들 앞에서 내가 뭐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내가 친구 체면을 봐서라도 교회를 한번 가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제천중앙성결교회를 처음 나갔더니 학생 부흥회 하고 부흥회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친구이신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왔는데 아마 나이가 한 4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었지만 지금 내가 볼 때는 아주 젊은 목사님, 40대 초반에 황대식 목사님이 이제는 소천하셨는데 부흥회를 오신 거예요. 부흥회라는 것도 교회라는 것도 난생 처음 가봤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일주일 내내 부흥회 하면서 뭔 얘기를 했는지 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매 시간마다 두 손을 들고 찬송을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네. 뒤에서 제가 팔짱을 떡 끼고 앉아서 참 안 됐다. 그 멀쩡한 신사 양반이 벌레가 뭐냐 벌레가. 벌레라 그럴까. 그리고 남자가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양복 입고 신사복 입은 양반이 조금 눈물을 흘리면서 참 안 됐다. 야, 교회 다니면 적골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친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오긴 왔지만 이번 부흥회 좀 다녀보고 교회는 다시 안 나온다. 그러고는 친구 체면에 체면 보느라고 매일마다 새벽, 낮, 밤 그렇게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이렇게 찬송하시고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는 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분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팔짱을 끼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오른손을 이제 들었어요. 그 오른손을 든 게 조금 후회는 되는데 뭐라고 또 얘기하시더니 오른손을 드신 분 왼손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이왕 들은 김에 한 손을 더 들었죠. 또 뭐라고 얘기하시더니 두 손 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만 혼자 손 들고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일어났어요. 조금 이따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왔죠. 그랬더니 그분이 두 손 들고 나온 이분들을 평생
이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제 친구는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책을 통째로 한 권을 암송하거나 땀을 펄펄 흘리면서 힘쓰지 않았어요.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준다고 유혹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영아 교회 나와볼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움직이셨고 강사 목사님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그 찬송과 눈물로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고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헌신하면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이 아닌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를 가겠다고 손을 들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재미있고요. 교회 일이 즐겁고요. 주변에서도 넌 목사 되면 좋겠다 칭찬하고 신학교 가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자, 가지 마. 신학교 가지 마. 우리가 사명과 즐거움과 재능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 이를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을 확인하고 걸어가야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눈물 나고 넘어지고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이 없이 재미있고 재능이 있고 남들이 추천해서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 생기면 흔들립니다. 뒤돌아섭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는가, 내가 일을 잘하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보다 꼭 목사가 되는 길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구역의 일꾼이 되고 각 기관의 임원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선행돼야 돼요. 그러면 나 힘들어, 어려워, 왜 자존심 상해가면서 왜 시간 소비해가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는 회의가 우리 가슴에 깃들 새가 없어요. 힘들어도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어렵고 눈물 나고 아파도 주님이 부르신 길, 이 길이 내 길이다 확신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남 보기에는 참 힘든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쉬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 나고 아픈 일이 있어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둘러 비치는 빛 속에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참 힘들지.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채찍을 치는 것처럼, 채찍으로 매를 맞는 것처럼 자기에게 괴로운 일인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말 타고 달려가고 사람들을 체포하고 눈물 나는 이별을 만들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박수 쳐주는 그 일이 즐겁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율법주의를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바울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좋은 직장도, 좋은 학벌도, 칭찬받는 신앙의 열심도, 가문도 다 내려놓고 가정의 단란함도 다 포기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나는 기쁘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강제로가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 이 소명과 사명의 확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죠. 목회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드니까 후배들이 선배들보다 훨씬 많아지고 선교사님들이나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참 힘들어요. 난 목회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만둬야지 되겠어요. 아무개 장로 때문에 힘들어.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힘들어. 무슨 일 때문에 난 못하겠어. 이런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가만히 들어주고 빙긋이 웃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그 길로 부르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 길 가겠다고 자원했잖아. 억지로 끌어다 놓은 거 아니고 주님이 먼저 가시고 주님이 그 길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박수 쳐주는 길을 자원한 게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벗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공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때문에 이 길을 자원했잖아. 힘들겠지. 어려운 일도 있겠지. 그러나 그거 보지 말고 주님이 부르신 길을 내가 간다. 이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 길 가겠다고 자원해서 응답했으니 후회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위로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을 700년을 내다보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주님이 오십니다. 나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사주를 보내고 성탄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성탄 이후 지금 매주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오실 그분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보내시는 천사나 혹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분이다. 공자께서는 인생 50이 되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중매해갖고 선택해갖고 나를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해서 세상에 출생하신 분이 있으면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야. 난 남자가 될 거야. 난 여자가 될 거야. 난 서울에서 태어날 거야. 산골짜기에서 태어날 거야. 나 섬에서 태어날 거야. 이거 결정해놓고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인 요소들은 전부 내 의사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오늘 있기까지 한 대 걸쳐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 두 분의 인생을 섭리하셨습니다. 2대 올라가면 그 부모님들이 만나기 위해서 네 분의 인생을 섭리하셨습니다. 10대를 올라가면 1056명의 인생을 섭리하셨고 4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억 명의 인구를 사람을 섭리하여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이런 얘기를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만드셨다, 태에서 지으셨다, 이 말은 그냥 야 박아무개야 이렇게 소리쳐서 내 이름을 호명한 게 아니고 소집했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남자가 건강하고 별 탈 없으면 20살 정도에서 국가에서 부릅니다. 어디로 불러요? 군대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부르는 게 박순영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와서 나라를 지켜라 이렇게 소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내의 한 생명으로 잉태하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쓰시려고 소집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나라에 총리를 지내신 어떤 분이 군부대 전방 방문했는데 점심시간에 병영에 들어가서 군대 식당에서 군인들하고 같이 사병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군대 식판에다가 밥을 담는데 밥을 국 담는 데다가 푸고 국그릇을 밥 담는 데다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탁 사진 찍어갖고 군대 안 갔다 온 태가 난다고 그렇게 흉을 봤어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또 가정사정이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의 보통 남자는 다 군대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 구원받는 순간, 아니 그 이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 생명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에 쓸 것인가를 작정하시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소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후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확인하고 하나님의 쓰심을 확신하고 사명을 확정하라.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난 사명감으로 일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날 써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부르셨나? 이렇게 의심이 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겠습니다 하고 사명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심을 확신하고
내 사명이 이거다.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사는 거예요. 먼저 소명, 두 번째 하나님의 용도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내 사명이다 라고 확정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칼처럼 날카롭게 가시고 또 날카로운 병기 화살로 만들어 주시고 그 손 그늘 아래 감춰 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리를 하거나 전투를 할 때 칼이 묻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칼은 전쟁이 날 때나 요리를 할 때만 꺼내야지 돼요. 함부로 꺼내면 살상무기가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화살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에 안전하게 넣어놓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활을 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솜씨가 활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감춰 두었다가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때 영적인 전투에만 써야 돼요. 옆 사람 찌르지 마시고 우리의 동역자들 상처 입히지 마시고 무차별 살상 무기로 쏘지 마시고 잘 감춰 두었다가 날카로운 칼처럼, 날카롭고 빠른 화살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발사, 그럴 때 써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재능, 어떤 기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그걸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고 잘 감춰 두셔야 돼요. 이거를 절제와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좀 잘한다 싶으면 내가 더 잘하는데 할 말이 더 많지요. 남들이 얘기하면 단어 하나만 나오면 내가 3박 4일이라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요. 감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만 입을 열고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만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방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방의 빛으로 삼을 텐데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주 쉬운 일이다.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졸릴 때 잠자는 거, 건강할 때 걷는 거, 내 손자 손녀 업어주는 거, 사랑으로 하는 일은 쉬워요. 그리고 내 욕구를 따라서 하는 일도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에요. 제 친구는 순영아 이름 한번 불렀는데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를 이렇게 불러서 키웠잖아요. 그 친구는 한 30년 후에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 들어와서 신천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두 분이 어제까지 교육을 받고 내일 모레 또 면접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 장로 시취할 때 면접을 할 때 제가 지방회장이었어요. 제가 지방회장이어서 각 부서를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부, 인사부 뭐 다 면접하고 서류 보고 하는데 시험도 쳐야지 되고 문답도 해야 되는데 제가 슬그머니 저 친구가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거든. 그리고 나왔어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시험도 장로 시험도 아주 쉽게 쳤어요. 지금 한 대학의 총장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참 쉬워요. 주님이 나를 오늘 전도자로 보내셨다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전도한다고 올해는 1월 첫 주부터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구호 외치기 하나? 어렵죠? 정신이 산란해요? 주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윷놀이 할 때 1시간, 2시간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도 그냥 기분 좋아 흥이 나고 땀을 흘리고 먼지를 먹으면서도 잘하면서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이 한마디 하러 일어나서 구호 외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쉬운 일이다. 오늘 우리의 가족, 내 친구, 이웃에게 내일 모레 교회 가자. 아주 쉽게 얘기하시라고. 쉽게. 어렵게 얘기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모든 전국교회가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해외 선교, 아유 멀어, 힘들어, 돈 많이 들어, 어려울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커피 한 잔 아끼면 우리 선교지는 그게 하루 생활비입니다. 가전제품 유행 지났다고 자꾸 TV 틀기만 하면 아직도 그 모델 쓰고 계십니까? 그럴 때 눈 딱 감고 몇 년 더 쓰지. 그러면 베트남에는 100만 원만 보내면 집을 한 채 지어줄 수 있어요. 쉽죠? 그 나라에서 그걸 하려면 말도 못하게 어려운데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 되게 하시고 선진국, OECD 선진국에 들어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맨바닥에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다가 호롱불 밝히고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는 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선교사 돕는 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개척교회 설립하는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아주 쉬운 일.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아서 모스크바 성결대학 짓는 일에 헌금해서 건축비를 보내고 또 태국의 선교사 한 가정을 새로 또 파송하고 의미 있는 일에 헌신했는데 박순영 목사는 헌금을 우리 교인들이 500만 원 정도 할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은 넘어야 교회에서 1,000만 원 보태서 한 2,000만 원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랬는데 4,2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많이 한 분들도 안 계세요. 다 전 교인이 적극 참여하니까 박순영 목사가 너무 통이 작았구나. 괜히 염려했구나. 그래서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추석날 모스크바를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교파를 초월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초청해서 수련회를 인도하고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가 보낸 후원금으로 그 성결대학이 어떻게 잘 건축되고 쓰여지고 있는가 확인하고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더 하고 있어요. 작년에 총회장과 해외선교위원장들 다 가서 입당식을 했는데 3층 건물에 3층만 다 꾸며놓고 예배당만 완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아직 2개 층 공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가기 전에 이게 다 완공돼서 강의실, 숙소, 작은 예배실, 사무실 이런 게 다 완공돼서 가서 흐뭇하게 제가 갈 때 헌당식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는 비행기 표는 교회에서 사주시겠지만 그 나머지 공사비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힘껏 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좀 헌금하셔서 올해 직장에서 보너스도 좀 많이 타서 저축하시고 사업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집도 잘 사고 팔고 옮겨서 차익도 많이 남기시고
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투자를 잘 하셔서 뭐 한 1,000만 원씩 한 10명이 좀 하시면 좋겠고, 한 1억 할 수 있는 분은 헌금하셔서 싹 꾸며주고 모스크바 성결대학을 멋지게 완공하고 봉헌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를 가보면 제일 부러운 게, 제가 올 들어 벌써 3번째 하는 얘기인데, 제일 부러운 게 학교, 강의실, 공연장, 도서관, 심지어 길가에 작은 벤치, 나무 한 그루도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무슨 재단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임금으로부터, 영국의 왕실로부터 모든 재벌 그리고 개인들이 아무개 기념관, 아무개 기념도서관, 아무개 기념강당, 조그만 벤치 하나에도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성결대학의 한 층에다가 장충단 교회 기념홀, 아니면 우리 교인 중에 누구 한 사람 이름을 딱 붙이고 오려고 지금 1월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어려워. 어려운 분은 그냥 어렵게 사시고, 아이고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쉽게 선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밥하는 게 어려운데 우리 집사람 밥하는 게 쉬워요. 나는 두부찌개 하나 끓여서 애들 주려면 아주 힘들어, 고통스러운데 제 아내는 뚝딱뚝딱 하면 그렇게 쉬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면 쉬운 거지요. 올해 새로운 직분과 사역을 맡은 분들,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지 힘들지 않고 쉽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3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웃는 얼굴. 인상 쓰지 마시고 심각하게 여러분 직업 전선에서는 일해야 되지만 교회 문 앞에 딱 들어올 때 근육 운동 좀 하고 인상 쓰고 들어오시면 박순영 목사가 여러분을 딱 볼 때 아유 뭐 시험 당했나, 아니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찬송가가 헷갈리고 설교하다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얼굴 활짝 피고, 우리 장충단 교회는 전도를 미소로 하자고요. 심각하게 싸우듯이 가서 종교전쟁 하지 말고 웃으면서 평안이 온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어. 지금 여러분 얼굴이 참 보기가 좋아요. 한 2사람 빼놓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웃는 얼굴. 2번째, 예쁜 말. 어떻게 칼을 잘 감추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라고 했는데 이 혀가 날카로워서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잘 감추고 우리가 말할 때 예쁘게 말하자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하도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어깨가 아프고 뒷골이 뜨시고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래서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갔어요. 하루에 2군데를 갔습니다. 한 군데 갔더니 목사님 50이면 할아버지인데 이젠 조심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침 맞으니까 계속 아파요. 그래서 오후에 다른 한의원에 갔어요. 젊은 여자 한의사인데 절 보고 딱 침을 놔주면서 목사님 50이면 아직도 청년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침을 몇 번 찔러주시는데 그날 오후에 어깨가 안 아프더라고요. 50이란 나이는 팩트인데 해석은 노인이냐 청년이냐 해석은 달라요. 이왕 말할 바에는 기분이 좋잖아요. 50이면 아직도 청년입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50에 할아버지인데 이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청년의 마음으로 예쁜 말하고 이 말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사람도 기쁘겠다. 3번째, 우리의 마음 조급하지 말고 웃고 좋은 말을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웃는 얼굴, 예쁜 말,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세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고 메시아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신하고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사명을 확정케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사에 후회가 없는 것처럼 나의 자원하는 마음과 사명의 길에도 후회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칼처럼 갈아주시고 내 인격을 화살처럼 예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잘 감춰둘 수 있는 절제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명 어렵게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 사명의 길을 따라서 쉽게 기쁘게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내시면서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길로 오라고 하심에 내가 기쁨으로 응답했사오니 소명을 확인하고 나를 쓰심을 확신하고 내 사명을 확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칼처럼 예리하게 다듬어 주시고 나의 인격을 화살처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위하여만 사용하게 하시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감추어 둘 수 있는 신앙의 미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힘겹게 곁길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 쉽게 기쁘게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말이 덕이 되게 하시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과 세계를 품고 복음 전도자로 세계 선교의 후원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알고 깨닫고 믿고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고 쉽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 전도자가 되고 세계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장충단교회의 미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서울신학대학교와 세계 선교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의 미래 역사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